마틴 루터가 503년 전에 종교개혁의 그 첫 시작이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을 편지로 보낸 그러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비텐베르그 성문에 그 95개조의 내용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친구인 제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1년 후에 그의 친구인 그 1년 후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죽은 후에 그의 같은 그 비텐베르그의 신학부 교수였던 그 친구가 쓴 저술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졌지만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써졌어요. 근데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건 그 당시에 라틴어는 아주 고급 귀족들하고 일반 그 성직자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글이었기 때문에 그게 성문 앞에 정말로 마틴 루터가 그것을 그 교회 문 앞에 그걸 붙인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20세기가 끝나던 1999년에 영국 BBC 방송 아시죠? 그리고 독일의 일간지인 디벨트에서 서기 1000년부터 1999년까지 이 1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았어요. 혹시 그 사람이 BBC가 선정한 1000년 동안에 역사를 세상을 바꾼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미 뭐 여러 번 답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 질문을 그거로 하려고 했거든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는 할로윈이었다고 얘기할 텐데, 사실 어제는 할로윈 이전에 벌써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그러한 중요한 때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독일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1000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마틴 루터를 뽑았을까? 그것은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그 누구도 절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던 교황과 천주교의 권위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며, 여러분이 아까 본 영상에서처럼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또 이미 그 이전에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또 많은 양심적인 신부님, 사실 마틴 루터도 신부님이잖아요. 신부고 교수였는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지만, 얀 후스 같은 경우에는 느헤미야의 보헤미아 성직자였는데 그는 화형에 처해져서 불태워졌습니다. 사실 얀 후스 같은 인물은 정말 그 당시에 주변에서 성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꼭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실천하던 그런 정말 역사적으로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그 강력한 교황청의 권위 가운데서 그냥 화형당해서 이단이라고 처해져서 불태워지는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래서 그의 무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의 죽은 이미 시체를 다 난도질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실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와 잘못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또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이게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드디어 제대로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1517년이니까
이 1000년의 기간 가운데 딱 500 중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시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인이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떠나서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고 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구성해 보면 참 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셨던 것처럼 이 내용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십니까? 뭘 보게 되십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요때만 이걸 처음 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필이면 올라가셨던 바로 요때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마 어려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에도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빠? 우리는 그게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 영상, 제가 보여드린 영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 종교가 부패하면 세상이 부패한 거에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뭐니 해도 뭐가 작용했어요? 돈이 작용했어요. 돈이. 아까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너무 사실은 이게 흑사병, 제가 그 패스트하고도 연결이 유럽의 역사가 종교개혁이 흑사병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랬는데 왜냐면 흑사병이 유럽에 휩쓸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성직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또 수도사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자선, 지금과 같은 사회기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다 종교적인 기관이었어요. 즉 교회가 그 일을 했고 수도원에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녀님들과 또 신부님들, 사제들, 또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구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거두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흑사병이 확 퍼지게 되니까 그 많은 장례를 누가 치르게 될까요? 신부님이 치르게 되잖아요. 또 그 시체들을 누가 거두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수도사들이 또 수녀님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수도사들, 또 성직자들이 사실은 감염이 돼서 옮겨져서 그래서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교회들은 많은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신부들과 성직자들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것을 수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은 뭘 발견해요? 돈벌이가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성직자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서포트해 주니까. 교황청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 당시 유럽에서는 교회에다가 많은 것을 바치는 것이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많은 것을 바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천주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유럽에 엄청나게 막 고급스러운 좋은 그런 포도원들, 과수원들, 금싸라기 땅들, 많은 토지들이 사실은 로마 교황청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자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 장소에다가 아마 그 교회를 쉽게 짓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제들을 다 사례를 주고 먹여 살리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면 수도사는 적어도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는 해결이 돼요? 먹고 자는 거는 해결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먹고 자는 것이 해결이 안 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존경받는 직업이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의사는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끔찍한 일이고 고통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의사는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3D 직종의 하나였어요. 3D 직종에. 그런데 누가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느냐? 집안에 아주 뛰어난 그 정치가 정계로 나가서 황제와 함께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정치가, 그리고 성직에 들어가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한국도 그러잖아요. 집안에 의사도 하나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사업가도 하나 있어야 되고 교수도 하나 있어야 돼.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귀족들에게 있어서 그 가문에 성직자가 하나 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이기도 했고 영광이기도 했고 또 사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횡행했냐면 성직 매매가 횡행합니다. 왜 또 성직 매매가 횡행하게 됐느냐?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성직자가 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권한과 위치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 매매를 하고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면벌부라. 즉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을 면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이런, 정확하게 요즘에는 면죄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면벌부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그 각 나라마다 꼭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가면 주로 교회들을 돌아보잖아요. 그 교회들을 멋지게 짓는 것이 그 도시의 힘이었고 자랑이었고 랜드마크가 되는 거고, 그것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성당들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쓰여졌던 방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대부분 많은 타락에는 뭐가 문제예요? 머니가 문제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양쪽으로 딛고, 이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쪽에서는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서커스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본문 요한복음 2장을 개역과 연결해서 택했느냐,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장면이 유일하게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버럭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하세요. 여러분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
합당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대답이 곤란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폭력을 행사하세요. 내용을 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인자함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 사업 미천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양도 팔고 소도 팔겠죠. 근데 여기 보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양이나 소는 쫓아가면서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이 비둘기는 후루룩 날아가 버리면, 더구나 이 비둘기를 판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들은 거기 다른 상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영세 상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물론 이제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고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제자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그걸 자세히 관찰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건 다 이렇게 채찍으로 쫓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거 가지고 가져가라,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여기서 어떤 이득을 보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게 무슨 일일까? 뭐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규례였어요. 그런데 집이 가까운 사람은 괜찮아.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성전이 여기 옆에 있다면 집에서 기르든 소든 양이든 또는 가난해서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져가서 바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이 멀리 다른 데 있는 저 갈릴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타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지역에 멀리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기른 양과 소와 이 짐승들을 끌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걸어서 여기서부터 저 켈로나까지 그 소를 우리 집에서 키운 흠없는 소를 한 마리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걸 끌고 간다, 걸어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물론 똑똑한 친구들은 전에 그러더라고요. 소 타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얘 끌고 가면서 밤에는 재워야죠. 또 얘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뭘 제공해 줘야 됩니까? 사람만 먹어요? 소도 먹어요? 소도 먹죠. 사람만 마셔요? 소도 물 마셔야 돼요? 얘도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 생각 없지만 사실은 그 당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구나 집이 멀면 멀수록 이게 뭐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라 일주일 거리고 한 달 걸리는 거리를 이걸 동물을 끌고서 간다고 하는 거, 이거 도둑 맞지 않도록 끌고 간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트릭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트릭을 쓰느냐?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근처 마을, 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리고나 베다니에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적당한, 원래 마켓이 있는 건 아니겠죠. 농가에 들어가서 요거 실한 놈 하나 주세요. 이래 갖고 이걸 사서, 그래서 올라가면 나는 한참은 그냥 나 혼자 가느라 여관비도 줄이고 뭐 음식값도 줄이고 뭐 그 여물값도 줄이고 그냥 근처의 마을에 가서 내가 드리고자 했던 소 한 마리 사가지고 끌고 올라가면 첫 번째가 쉬워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새로운 방법이 두 번째가 쉬워요? 두 번째가 쉽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뭔가 바치기는 해야 되겠는데 끌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는 이게 성전이 복잡하다 보니까 성전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세는 외국에서 다른 동전으로는 안 돼요. 성전에서 발행한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동전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돈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재질과 무게를 가지고 그걸 서로 교환하고 바꾸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해외로 나가거나 한국 가거나 여기 캐나다로 돌아올 때 환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나중에는 그 주변에 시장들이 형성이 됐어요. 성전 주변으로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동전을 바꾸는 사람 막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저거 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에게는 실제적인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성전 밖에서는 이런 거 팔면 안 돼. 성전 밖에서 사고 들어오는 거 이거 뭐 인정을 못 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허가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서 사는 것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되었어요. 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혼잡함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뭐를 바치기 시작했을까요?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뇌물이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그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뇌물을 바친 거에 대한 이윤을 어디서 뽑아야 돼요? 내가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요,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스템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이거 끌고 오지 않아서 편하고 좋아요. 그냥 딸랑딸랑 돈 갖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 바칠 재물을 골라서 그거 사가지고 하면 되고, 또 그 앞에 와서 성전세 드릴 때는 거기에서 돈 내고 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만, 왜냐면 너무 많이 뛰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에 있는 업자들은 좋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나 가드들이나 성전에 지키는 병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이걸 통해서 성전을 운영하고 돌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자기들에게 뒷돈이 생기는 시스템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좋아. 재물을 바치는 사람한테도 좋고, 물론 돈이 나가서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서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니까 결국은 거기에서는 뭐가 시작될까요? 흥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소가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 근데 이걸 돈 가지고 바꾸려고 생각해 보니까 1등급을 사는 거가 좋을까요? 아니면 3등급을 사서 조금 아끼는 게 나한테 좀 나을까요? 이러한 유혹들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걸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은 비왕이면
실한 것을 제값에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실한 것을 높은 돈 주고 높은 돈 받고 파는 게 좋을까요? 흠 입는 거 이런 것들 싸게 사가지고 잘 꾸며서 그래서 겉보기에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갖다 놔서 비싼 값에 팔면 좋은 거예요. 또 성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제사장도 좋고 서기관도 좋고 성전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근데 누구만 나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인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경배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속의 마음과 정성과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 형식만 남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은 도저히 이런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는, 이러한 예물은, 이러한 부패는 참고 견딜 수가 없는 끔찍한 일인 거예요. 마틴 루터, 네. 제가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왜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당시에 이 교회의 타락을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그 어떤 형식적인 것, 그건 다 외형적인 것이고, 내가 무엇을 드리고 바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이거 이전에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외형적인 것도 다 본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믿음, 이것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5개의 모토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라틴어를 좀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직 성경, 그럼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라틴어를 읽을까요? 여러분이 한글을 읽을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 이건 참 진리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인 사랑과 그레이스,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오직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밖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통로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논조의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95개조 논조의 제1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믿는 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95개조 논조의 그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점검하는 회개가 없다면, 그 회개가 끊어졌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참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가. 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영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이사야서가 아니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바로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세리의 기도, 그 기도가 참된 기도고,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완악함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너희가 그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이 성전에 와서 너희의 이익을 챙기고 너희의 배를 불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한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꾀하대요. 바로 이 사건이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거나 뭐 할 때도 뭐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통은 통인데 뭐 먹는 통. 그 사람 밥통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즈니스 서로 할 때도 그건 진짜 왼수되는 거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개혁한 게 바로 그 당시에 거기에서 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던 수많은 사람들의 밥통을 걷어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밥통을 걷어찬. 교회에서 싸움 날 때 보면요, 많은 경우에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가 대규모가 되고 커지면서 정말 일부겠지만, 정말 소수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 생활도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메가처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작은 거 뭐 하나만 연결돼도 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니까. 또 그 안에서 좋은 네트워크만 잘 형성이 돼도 또 나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끝나지 않은 종교 개혁입니다. 사실 개신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날마다 그 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새로운 개혁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작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교회의 모습들과 오늘날 교회, 종교계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개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른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지적질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는, 이미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저 자신을 따로 떼내어서 나는 깨끗한데 남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 역시도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경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외형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 이후에는 내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았다. 또 그 지역 공동체를, 나중엔 내 가정을. 그런데 나는 깨달았다. 정작 내가 바꾸어야 할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거. 부모는 자녀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는 성도들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바람이 있지요. 직장에서는 저 인간이 좀 바뀌면 좋겠다.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건 내가 남은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못 바꾸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도 못 바꿉니다. 심지어는요, 사실은 제일 큰 싸움은, 제가 영적 전투에서 얘기했죠. 제일 큰 싸움은 누구와의 전투라고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바뀐 나를 보고 남들이 놀래서 주변에서도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니까? 돈에서 생기니까. 이 돈이라는 건 돌고 돌아서요, 있을 때 빨리 써야지, 이거 움켜쥔다고 해도 언젠가는 쉽게 사라져버리기 쉬워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나중에 부를 많이 쌓아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근데 안타깝지만 사업이 그렇게 자기 생각처럼 되나요? 내가 부를 많이 모아서 내가 딱 죽을 때 멋지게 내 유산을 교회에다가 크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 교회 아래 세워야지. 그냥 지금 작은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 조금 있을 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작은 거 나누는 거, 그게 좋아요. 그게 지금 나누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 나눠요. 또 외형적인 것들, 어떤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소박한 장소지, 그럴 능력도 없지만 지금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뭐 허락 안 하시나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빌려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상화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달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달을 보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될까?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목사가 아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관람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바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자녀를 낳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고 자라고 그것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또한 말로서만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약화된 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인스턴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마음에 동의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쉬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점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도 또 잘못하면 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저 자신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시스템과 규칙과 어떠한 전통에 그냥 숨막히는,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허술해도, 빈 구멍이 많아도, 그저 초라해도 누군가 이 안에, 이 공동체에 와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다면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그냥 세례를 주고 이거 말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난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10,000명 교회에서 10명이 변화됐다면 이건 몇 프로입니까? 헷갈려요? 너무, 지금 0.1%예요. 0.1%. 그런데 여러분,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명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건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크기나 사이즈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교회가 되려면,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공간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진정한 공동체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멋진 모임일 뿐이에요.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1년간, 벌써 올해도 11월이에요.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지난 1년간 정말로 내가 이 라이프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의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드시는군요. 할렐루야.
정말 진심으로요. 중심으로요. 그러면 우리 라이프 공동체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음악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연주자들과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해도 진정한 삶의 개혁과 변혁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마치며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스스로를 변혁하고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